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무척 날씨가 추웠지만 어제 보니까 날씨가 많이 누그러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편하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봄에는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이 버스의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으셨는데 할머니가 졸면서 몸을 기대고 고개를 자신의 어깨에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행히 할머니가 내리고 이제 그 자리에 예쁜 자매가 앉았습니다. 그때 자매도 그 자리에 앉더니 졸기 시작하더니 몸을 기대고 또 고개를 자신의 어깨에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우리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참 웃곤 하지만 돌아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참 그 시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시험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처럼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시험으로 바라보면서 조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또 반갑게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위험하게 하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시험이 똑같은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좋은 훈련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도 있었지만 똑같은 사건이나 발악에 따라서는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먼저 시험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을 묻고 구하게 될 때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고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환경에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시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은 어디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외딴고 인적이 드문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도 마땅치가 않죠. 또 날씨가 변덕들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삶이 공고한 시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은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시험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바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시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아니하고 요동하고 또 그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기 때문이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심지를 갖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 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메시아기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찾아가셔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줄였을 때 그때 알고 마귀가 찾아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 몇 가지 시험을 하였나요? 3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아마 3가지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험을 하실 터인데 아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3가지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생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이 메시아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그 메시아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갈 수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메시아로서 큰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시험을 잘 맞이하고 해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시험을 구분하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 괜찮은 시험. 어떤 시험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서 전혀 대처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매우 중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 전 존재가 걸리는 매우 중요한 시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땅의 문제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말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예수님의 굶주림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 거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권위를 향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부류의 시험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으로 허영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마귀는 세상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가장 화려한 도시들은 바로 로마시로 건설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로마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도시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도시의 문화를 보여줬을 겁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시로 건설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는 로마시로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언영 경기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로마가 잘하는 시가지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를 예수님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게 되면, 자신에게 굴복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메시아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세상의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타협하기만 하면, 잠시 눈만 감으면, 잠시 세상과 타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더 쉬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세상 일을 속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하는 표적을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과시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전혀 상처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런 일을 내가 행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만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애굽을 떠나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넘어지고 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지도했던 모세까지도 끝까지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실패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또한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유혹에 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시험을 안 하지만 자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험에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무서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시험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히 시험을 승리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바라보셨기에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막아보려고, 메시아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제 주님께서는 막 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메시아 길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시험을 맞이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요? 성령으로 시험을 바라보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주님이 광야에서 성령과 함께 하신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난 시험을 보게 되면 마귀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가요? 어떤 문제를 건드릴 때 우리는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우리는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서 말하는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것이 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건드리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건드리면서 시험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마귀가 인간을 처음 시험한 것도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이런 마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의 맛이 궁금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이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7가지 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죄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가장 으뜸인 죄를 교만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기회만 생기면 이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생기면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만을 의식하고 겸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강에서 딱 한 번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해서 말씀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말씀을 수행하게 될 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마치 자신을 통하여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였고요. 또 그는 우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은 모세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강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노력하지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나의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하게 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강야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력이 다 쇠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으니 아마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내려앉고 기력이 쇠한 그 순간에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을 하지만은 정작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말씀을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울 때니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신앙생활을 발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마음을 노리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을 유혹하였습니다. 일할 때에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능력을 사용해야지, 얼마든지 돌로 덕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잠시 말씀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예수님을 종용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또한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주님의 일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마귀에게도 저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만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종용하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라. 그럼 주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성전에서 떨어졌지만 아무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거짓 방법과 속임수도 이겨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또한 이용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 제 말씀이 무척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상황에서 나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해서 주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기분 좋은 말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변화시켜 보세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종용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십시오. 한번 성전에서 떨어져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고 당신의 신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주님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종과 같은 신분으로 낮아져서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승리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주님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결심함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라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교우들의 흐뭇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중등부, 소년부, 고등부 수련회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 교우들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점심을 짓고 저녁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맛있는 점심,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이 우리에게 참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때 자녀를 먹이고 자녀들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된 것을 보면서 함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어려운 교우들 위해서 중보기도 틈을 꾸렸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함께 돕게 하다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요. 또 제가 말씀 가운데서 새한글 성경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쉽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 새한글 성경 한번 성경을 통독해보자 하면서 새롭게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모임을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우들처럼 때로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큰 기쁨을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준처럼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